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성전이 뭐가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 너무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 성전 하면 성전인가 보다, 교회인가 보다 하지만 때로는 이게 뭐가 될 수도 있다?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예수님이 회복시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용도 변경하신 줄 믿습니다. 신축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신축하여서 용도 변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집을 헐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권위, 권세,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이 허가해 주는 게 권세고 권위잖아요. 권위가 필요한데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예수님이 증명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권세,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성전을 바꾸고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용도 변경하는 이 엄청난 이 하늘로부터 온 이 권세에 누구도 도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거죠. 도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비록 대제사장일지라도 서기관일지라도 아니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도 이 권위, 하늘로부터 온 이 권위를 가진 이 권세를 가진 자가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에게 세상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엎드려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신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대제사장에게 또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잡혀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다가 끝내 어떻게 된다? 죽어야 한다. 말돼요 안 돼요? 아니 하늘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라면서요 성전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성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성전을 새롭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온몸에 다 가지고 오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진짜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면 그냥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키고 통치를 하든지 그렇잖아요. 통치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걸 못할 것 같으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는다. 이 주장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 말에 모순이 없습니까? 신이 어떻게 죽어요? 신이 죽었다 하면 그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신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죠. 니체가 생각하는 그 신은 신이 아니고 죽었으니까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은 죽을 수 없다 하든지 그렇잖아요. 신을 죽었다고 하려면 신이 아니라고 하든지 그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니체가 뭐 철학자라고 하지만 이미 그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인간은 니체보다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에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내가 신이 죽었다 하려면 그 신이 아니라고 하든지 신은 죽을 수 없어야 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 없다고 하든지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든지 굴복시킨다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졌는데 하늘로 오는 권세를 가지고 뭐 성전을 용도 변경하고 만민의 집,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별거 다 하는데 나는 결국 죽을 거야. 나는 죽어야 돼 라고 이 말하는 자체가 메시아와 죽는다는 말이 모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순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가? 자,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해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메시아를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메시아를 오해하면 우리 신앙에 모순이 발생하죠.
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승진을 한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진짜 축복을 받으면 다행인데 때로는 고난을 받아요. 모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고난을 받는 이런 모순이 왜 생기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신앙을 오해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는 한 알의 밀알과 같다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알과.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떤 결과를 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삶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예측이 가능해요. 자연 법칙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씨를 뿌리고 어느 시점 되면 거두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법칙을 따라서 하면 결실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자연 법칙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돼요. 자, 쉽게 말해서 낮아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는 이 법칙이 안 통해요. 낮아지면 짓밟아 버려요. 순수하게 막 낮아져-가지고 막 이래서 하면 짓밟는다니까요. 범죄자들이 짓밟고 올라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측이 충분하다. 성공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낮아지면.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꾸 죽는다는 이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한 것이.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이임받은 메시아가 왜 죽는가 하는 거예요. 왜 죽느냐? 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죠. 자,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포도원 농부 비유가 이제 소개되죠.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가을이 와서 소출을 하게 됐죠. 그러면 소출을 하게 되면 소출에 세를 주고 갔으니까 반드시 그 세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출이니까 이 첫 열매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죠.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돌려받으러 보냈더니 종들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종들을 보냈지만 때리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종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시면 최후 통첩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그리고 내 아들을 보면 존대할 것이다, 환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7절에 아들이 오자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의를 하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상속자야. 그러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유산을 차지하자.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사단의 발상이죠. 자, 농부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영문 밖에서. 영문 밖이라는 말이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런 뜻이죠. 성 밖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자, 이랬을 경우 9절에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니?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당연히 진멸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무자비해.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내 아들 죽였는데도 나는 그걸 원수를 냅둘 거야.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포도원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이하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시편 118편 22절 이하를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랬어요.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이 돌을, 예수를 오늘 여기서는 버린 돌로 표현하고 있죠. 이 버렸는데, 이거 못 쓰겠어 하고 버렸는데 그 버려진 돌이 딱 떨어진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기가 막히죠. 자, 하나님은 건축 전문가들이 버린 돌로, 그 버린 돌로부터 시작해서 집 모퉁이를 삼아서 머릿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머릿돌, 자, 유대에서는 돌로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나무로 집을 짓지만 유대는 돌로 집을 지어요. 돌을 던져버렸는데 그 돌이 이 머릿돌이 돼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버려진 돌로 시작해서 뭐가 지어졌느냐 그러면 강도의 이 소굴이 헐어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서 된 거다. 주로 말미암아서 된 거다. 우리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이다. 교회는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지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분노했다는 거죠. 길가의 밭, 가시밭, 돌짝밭에 말씀이 떨어진 것과 같죠. 말씀의 비유가 이걸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받지 못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단에게 그 말씀을 뺏기게 되는 거죠. 자, 1절에 보면 포도원을 쇠를 줬습니다. 자, 쇠를 주었다는 말은 그 쇠 준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자,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쇠를 받는 자가 주인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쇠 받는 자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원래 두 사람은 원수 관계예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을 너무 싫어하고 헤롯 땅은 바리새인을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헤롯 땅은 친로마주의자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친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친일파를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비유하고 같죠. 너무 싫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그날은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형하자, 이런 모사를 꾸미게 되죠, 둘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온갖 말로 칭찬을 합니다. 뭐 예수님은 어쩌고 저 정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그리고 당신은 선지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자,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이러면 목사들이 굉장히 끄뻑하고 넘어가죠. 아니,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뭐 세상 이야기나 해서 자꾸, 그러면 목사님 기죽고, 야,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이러면 기가 살죠. 예수님에게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막 이렇게 온갖 칭찬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14절.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뭐다?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우리가 15절 바치리까 말리까? 주님이 답을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이 위선이라 그래요. 그거는 위선이다. 자, 그러면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답을 해줄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예요. 로마의 화폐인데 기원전 한 200년경부터 은하를 로마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세금 징수, 조세 징수용이었고, 이 은하에는 티베리우스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아주 신적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이 화폐 앞면에는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칭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앞에는 신격화시킨 칭호가 쓰여져 있고, 뒷면을 돌아보면 로마의 승리, 여신의 전차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세금은 인두세를 말해요. 내가 로마 황제의 백성이라면 인두세를 내, 이거죠. 그래서 인두세를 내면 그 사람은 누구의 백성이 됩니까? 로마 황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조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로마 황제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런 데나리온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를 싫어하니까 이거는 우상을 제작한 것이야. 이 은하를 만든 것은 우상을 만든 것이야. 왜냐하면 그 우상의 형상을 그려놨잖아요. 십계명에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 했는데 이거 새겼다. 이거 십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 데나리온은 아주 나쁜 것이다. 우상 숭배로 간주를 해서 데나리온을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히나 직접 만지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데나리온을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에 쥐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십계명을 적용해서 일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데나리온을 이렇게 아주 나쁜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데나리온을 갖다 나한테 한번 보여봐 했더니 16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입으로 물고 왔다. 손으로 귀에다가 꼽아 가지고 왔다. 코에다가 꼽아 가지고 왔다. 아니면 발로 툭툭 차 가지고 왔다. 어떻게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당연히 손으로 들고 왔겠죠. 데나리온을 쫄래쫄래 들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보인 거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데나리온은 말로는 뭐 우상 숭배니 신격화 시킨 거니 이거는 만지기만 해도 우상 숭배니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놓고는 실제 생활에서는 데나리온을 사용했다 안 했다? 가지고 댕겼다는 말이에요.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질문이 뭐다? 위선적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화폐의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자, 누구 것이냐고 물었더니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가이사의 것이니까 너는 그 돈을 누구에게 갖다 줘버려? 가이사에게 갖다 줘. 이 말이잖아요. 가이사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되돌려 줘.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줘야 되죠. 그런데 오늘 포도 농부들은 첫 열매가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다 이거죠. 이들은 선택을 해야 되죠. 가이사가 주인이라면
가해자에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세를 받으러 왔을 때에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과 같은 거죠. 하지만 이들이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메시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메시아가 죽는다는 이 말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나님 나라 성경을 오해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법칙을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죽는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는데, 또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그러면 메시아가 죽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또 죽었다가 어찌 된다? 살아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거는 더 이해가 불가하다. 세상에 부활이 어디 있어? 라는 거죠. 세상에 부활이 어디 있어? 이게 누구 입장입니까? 사두개인의 입장이죠. 사두개인은 고위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죠. 그래서 성전을 경영하고 11조를 거두고 헌물을 감독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종교적, 경제적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실세다 이 말이에요. 유대 사회의 실세는 누구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없고 뭐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야. 이게 일월론자들이죠.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느냐? 그냥 믿기 싫어서 안 믿은 게 아니죠.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했다. 자, 어떻게 기록했냐?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이제 규정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는 레이라 혼인법이 규정되고 있어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규정이 나옵니다. 레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라는 혼인법. 자, 혼인법에서 이 레이라 혼인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전하기 위한 상속법 중에 하나예요. 상속하는 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법입니다. 형제가 맏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맏아들이 혼인은 했는데 아기를 놓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럴 때 그 동생이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의 재산을 상속받게 해주는 법이에요. 이게 레이라 혼인법입니다. 그런데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전부 다 자녀를 놓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7명의 아들의 아내는 몇 명이에요? 1명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레이라 혼인법을 규정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 7명의 아들이 다 부활을 한다면 또 이 여인도 부활을 하게 된다면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7명 중에서 첫 번째 결혼한 맏아들의 아내가 되겠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결혼한 그 막내와의 아내가 되겠느냐? 도대체 이게 부활을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난잡할 수가 있냐?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됐느냐 그러면 결혼 제도를 오해했기 때문이죠. 결혼은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제도죠.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그냥 시집 장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를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부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부활 때에는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혼인 제도는 종결되는 거죠.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뭐 했다? 오해함이 아니냐. 어떻게 제사장인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까? 24절에.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자, 제사장이라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라도 성도들이라도 교회를 30년, 50년, 60년 다녀도 성경을 오해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부활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장가도, 자, 25절 보십시오.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자, 결혼 제도가 종결되고 우리 몸은 확 바뀌어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뭐가 같이 됩니까? 천사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부활 때의 결혼 제도가 종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니까 결혼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죠. 가족이 되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일원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오해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참고로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정반대예요. 부활도 믿고 영적 세계도 믿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의 성경관은 플라톤적 이원론적 성경관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원론입니까? 이원론입니까? 이걸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일원론인지 이원론인지. 자, 우리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원론이다, 이원론이다. 어느 한쪽으로 딱 집어서 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 복합적이고 통전적인 양상을 인간은 띠다가 종말에는 일원론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아주 멋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좀 어설픈 주장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근거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원론도 이원론도 복합론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변화론이다. 변화론이다. 믿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이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51장 5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51장 51절을 보시면 이 변화론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변화 어떻게 변화되냐? 끝에 부활 시에는 자, 어떻게 변화됩니까? 부활 시에는 고린도전서 51장 51절 부활 시에는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 안 나옵니까? 54절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에 혹시 틀리면
몇 절요? 15장. 예, 15장. 고린도전서는 51장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진짜. 51절. 자, 부활 시에는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하여. 51절 맞죠? 근데 왜 말을 빨리 안 하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예? 보십시오. 부활 시에는 순식간에 혼란이 어떻게 된다? 다 변화된다. 순식간에 혼란이 영광스럽게 아주 짧은 시간에 동시에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그래서 저는 변화론을 믿습니다. 1월론도 2월론도 믿지 않고 성경은 변화론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소망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두개인이 모세 오경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세 오경으로 답을 하시죠. 26절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그 글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죽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을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죽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죽어버렸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이 말에 의해서,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오해해서요? 27절에 얼만큼 오해했어요? 크게 오해를 했다. 조금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 안 해요. 완전히 오해를 했다. 180도 오해를 해서 이런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경적임을 증명하고 있죠. 말씀으로 증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으로 증명된 것이다. 이미 내가 그냥 부활할 거야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어. 그러니 나도 부활을 할 거야.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도 성경이 증명하기 때문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르치는 것을 서기관들이 봤어요.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기막힌 가르침에 서기관들이 완전히 반했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28절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서기관들끼리 누가 어떤 계명이 크냐, 여기에서 논쟁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심했죠. 왜 이 첫째 계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계명이 출발점이고 시작점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첫째 계명에서 모든 계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첫째 계명 근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토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 이 중요도에 대한 질문이죠. 그때 29절에 예수님이 쉐마의 말씀으로 답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 쉐마의 말씀을 말하는 30절에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서비스로 둘째 계명까지 알려줄게.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야 하고 첫째와 둘째를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이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계명에서부터 모든 계명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몇 가지 계명을 주셨다.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게 성경을 통째로 다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뭐가 되죠? 네,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서기관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하고 난리가 났죠. 32절에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뜻이죠. 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34절에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도달했다, 이 뜻이죠. 자,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서기관까지 예수님이 대답을 다 해줬더니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 편하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됐다. 35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자, 서기관들이 오해한 메시아를,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서기관들이 이제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니까 잘못 가르쳐 놓았으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쳐 놓은 메시아를 다시 설명하죠. 자, 다시 설명해 줍니다. 35절에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누구라고 가르쳤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도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승진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뭐 막히던 담이 뭐 열려요, 그냥 재정의 복을 주셔요, 기업의 복을 주셔요.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가르쳤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왜 잘못됐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가르친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자, 왕이 메시아가 오면, 왕이 생기면 당연히 왕국은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에서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는 로마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쫓겨가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군사적 메시아라는 거예요. 군사적 메시아관으로 이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왜 잘못됐냐 그러면 36절에 다윗은 정작 이렇게 메시아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친히 찬양하기를, 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 주는 누굴까요? 메시아죠.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주님 대신,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 메시아 되신 주님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내 주라고 표현했잖아요.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다윗은 분명히 메시아를 내 주인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이 정작. 그런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니? 이 뜻이에요. 다윗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왕이 된다는, 메시아가 군사적 왕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모순된다는 것을 성경으로 예수님이 증명한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성경을 어떻게 오해해서요? 크게 오해해서 이런 오류가, 오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말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오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많이 오해해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으쌰으쌰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서 메시아가 대단한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안겨주는 그런 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주니까 성도들이 교회 갔다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 째지죠. 야, 그래서 돌아갈 때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감격스럽게 가는데 정말 크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성경을 오해했다는 증명,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크게 오해했는지 그들이 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완전히 엉터리니까 여러분, 서기관의 지금까지 배운 메시아에 대한 배운 것 다 잊어버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해, 그거는 다 엉터리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서기관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들은 어떻게 삽니까?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를 하죠. 계속 성경을 보십시오. 그죠?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한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의 경건을 가장하여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니 여러분이 나를 뭐 해야 돼? 존경해야 돼.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나의 말을 들어야 해. 존경해야 해. 이렇게 서기관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해당 학과 시장에서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길게 했다. 해당 앞과 성경에 안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았으니까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마칠까요? 힘들면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대답 안 하면 마치겠습니다.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 보이는 길거리에서 많이 하는 것은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7시간 기도해, 4시간 기도해. 그러면 나를 존경해,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뭐합니까? 가부의 집을 약탈하죠. 겉으로는 뭐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탈하는, 힘없는 사람의 재산을 약탈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고리대금, 법적 부당성 판결, 종교적 명목으로 거짓 헌금을 요구하는 등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약탈했다. 그래서 40절에 이 서기관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판결을 받죠. 왜 판결을 받아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높아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셔요? 벌을 주시고 낮아지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죠? 예. 자, 우리 속에 높아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대교회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충실하죠. 큰 것, 높아지는 것에 엄청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나면 내가 목사님을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울컥 생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높아진 거죠. 내가 높아진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낮아지는 거죠. 낮추어지는 거죠. 서기관에게 배우면 자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자기를 낮추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이 큰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것이 큰 것인지를, 진짜 큰 것이 무엇인지를 41절에 헌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죠. 고백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세상 백성은 세상의 세금을 돌려드리는 거죠. 자, 예수님은 헌금 한 맞은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헌금했어요?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2렙돈, 한 고달한 틀을 헌금했다. 2렙돈은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1원 단위가 가장 작잖아요. 이 1원짜리 2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 이것을 보고 나서 43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교육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니? 누가 많이 한 것입니까? 부자가 많이 한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많이 한 것입니까?
가난하니 가부가 많이 했다. 왜 이런 오해가 차이가 생기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관,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자, 4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은 것이고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교회여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고 믿음의 크기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말은 나의 삶을 다 주님께 통째로 맡겼다.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은 전부여야 해요. 남편만 오로지 사랑해야지. 뭐 다른 사람도 조금, 연예인도 조금 사랑하고 누구 가수도 좀 사랑하고 남편도 좀 사랑하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임시로 같이 사는 거지. 오로지 사랑은 전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가 되면 의미가 없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여야지 일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이 많고 적다가 아니라 그게 전부냐 일부냐를 묻는 것이죠. 전부냐 일부냐. 자,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꾼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이 값진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전부를 팔면 고급 승용차 하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재산, 제가 가진 돈 다 보태서 다 팔아도 벤처도 하나 못 살 것 같아요. 굴러다니는 벤처. 그만큼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값진 보석은 수천억 되는데 그걸 내 재산 전부 판다고 어떻게 그걸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를 투자하면 그게 전부가 만 원이든 1억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어디서 가르쳤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이제 다음 장 되면요, 이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도둑의 소굴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도둑놈 수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간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장에 한번 우리가 그것을 읽어오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